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경건한 질투. 그 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직 바보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한다. 바울이 그의 지위와 사역에 관해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대적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잘못된 길로 그들을 지도했죠. 바울은 그가 실은 육신적이고 약한 사람이로 비방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고린도 교회에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었다. 육신적이고 약한 사람이라고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고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육신을 자극하려는 거죠. 바울의 그런 육신을 자극하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죠. 이 권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에 성경교사로 세우는가, 목자로 세우는가, 그런 권위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적 권위를,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사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얘기했고, 또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증명했죠. 사도적인 그 권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고 비방하고 대적한 거죠. 바울에게 가해졌던 중상모략은 그가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점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한결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이중적인 나예요. 이중적인 나. 원래는 우리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군가요?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자신을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거죠. 그 이성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떨 때는 화를 내는 나, 어떨 때는 슬픈 나, 어떨 때는 죽고 싶은 나, 어떨 때는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나, 어떤 때는 좌절하는 나.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규명할 수가 없다. 너 자신을 알아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나 자신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린 거죠. 나는 누구예요? 또 석가모니도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렇죠. 나는 살아있는 나인가, 나는 죽는 나인가. 나 자신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도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그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존재할 것 같은데, 그냥 종교가 생긴 거거든요. 죽어서도 내가 존재할 것 같다 이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 혼백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자신을 규명할 수가 없는. 그 나라는 자신은 어디서 왔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이거든요. 나이신 분을 만났을 때 나를 아는 거예요. 절대적인 나를 가지신 분을 알았을 때 내가 그 절대적인 신이신, 절대적인 그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규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을 만남으로
알므로 나를 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를 몰라요. 예. 내가 누구예요? 모르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이런 사람이 됐다가 저런 사람이 됐다가, 어떨 때는 사회에서는 무슨 과장이 됐다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됐다가, 집에서는 아버지가 됐다가, 어머니 됐다가, 또 밤에 어둠이 깔리면 죄를 짓는 범죄자가 됐다가, 남을 속이는 위선자가 됐다가, 헛것만 쓰신 분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옷을 입으면은 자기 행동이 이렇게 달라져 보이잖아요.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옷을 입음으로써 양복을 입고 딱 이렇게 기름 바르면은 저 사람은 아주 좀 반듯한 사람 같다 이거죠. 예비군복 입고 뭐 추리닝 걸치고 막 이렇게 막 가면은 저 사람 건달 같다 이거죠. 다 그런 인식이 다르다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인식도 다르고, 저 사람은 과장이니까, 저 사람은 별을 달았으니까,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니까, 50평 이상 아파트에 사니까, 다 달라보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 위치라고, 사회적 지위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규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신 분을 딱 만나, 그 기준, 나는 본 나이다, 나이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는 영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나는 미아가 되어버린 거죠. 미아. 이 만남이 없으면은, 깨지면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주, 망망대 우주의 미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혼이 쫙 죽어버리면서 몸을 떠나는 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나이신 분을 못 만나면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말이죠.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내가 주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고, 도라는 게 뭐냐면 길도자거든요. 길. 소경이 물었잖아요. 어디가 길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길이다 이거.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 기준을 그분이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규명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성화돼서 하나님 같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구원받은 죄인, saved sinner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죄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는 내 혼이 구원받았죠? 그렇죠?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sinner, 죄인이죠. 아직 나는 죄인이에요. 혼이 구원받았지만은 나는 아직도 죄성을 가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은 천상에 앉혀진 것입니다. 내 영은 이미 저 하늘나라의 천상에 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규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우리 영은 하늘로 가고, 하늘에 우리가 앉혔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요, 내가 구원받는 생각, 내 자아라는 것은요, 규명을 못했잖아요.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또 다른 나들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다중인격차처럼 생활하는 것이죠. 다중인격.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는 굉장히 아주 친절한 아버지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그냥 사나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화합한 사람. 또 그 반대가 되는 사람. 바깥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해. 막 진짜 뭐라도 퍼줄 것 같은 그런 인정을 받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자기 가족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아주 완고하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아내라든가 자기 남편이라든가 자기 자녀들에서 완고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바깥에서는 양반이야, 양반.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단 말이야? 그거 놀라는 거고. 이 세상에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 종교들도 많아요. 얼마나 많다고. 굉장히 이 사람은 아주 양반이고 어질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아주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또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예.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중적인 내가 형성이 되거든요. 내 옛 자아가 있고 아직도 내가 죄인의 성품을 입게 되면 옛 자아가 있어요. 새로운 나가 형성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으로 새로운 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내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탄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있는데 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려고 하는 또 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중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더 위선자가 될 수 있다고. 네.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는 아주 그 사람은 아주 자아가 죽고 아주 그냥 선하고 온유하고 인내심이 많은데 또 그 사람이 육신을 따를 때는 뭐예요? 옛날 성품의 그 포악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는 실족하기 쉽죠. 사람들이 실족하기 쉬워요. 예. 내가 저 사람 존경했는데 어떨 때는 보니까 굉장히 육신적이다 이거죠. 예. 뭐 그런 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일관적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당 안에서 다르고 강당 밖에서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교회에 있든지 혹은 침실, 욕실, 거실, 식당, 주방, 정원, 직장인이 있든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본성을 계속 따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대적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 이런 거는 사람을 통해 들리는 우리 육신을 자극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종들. 대적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자극. 육신을 자극하는 게 사람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무슨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게 됐다 이거예요. 내가 갑자기 질병이 왔다 이거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육신을 자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또 나를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특별히요 마귀가 더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나를 형성돼요. 다른 영들이 침투해요. 영들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이 영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다른 생각을 갖는 게 영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장례식장 때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례식 갔을 때 조심하라고. 왜 특히 가족들이 돌아가실 때 조심하라고. 그럼 만약에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가 뒤에 누가 돌아가셨다면 엄청나게 슬퍼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날 것으로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례식장 때 마귀들이 많이 보여요. 예. 우리가 분명한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난다 이거죠. 육신적으로 슬플 때가 있죠. 저도 제 모친님 돌아갔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다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모친을 못 만나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또 만날다는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소망인데 그건 기쁨에 다시 고대하는 눈물이죠. 근데 막 절망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장례식 갔을 때도 우울하다든가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럴 경우나 어떤 경우라든지 환경이 변화됐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 다른 영들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또 다른 인격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두 인격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도 위선자가 되기 쉬운데 다른 영들이 들어가면 해서 그 사람은 자기 의지를 상실해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말 했다가 어떨 때는 저런 말 했다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죠. 네. 이렇게 막 생각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변덕이 심한 거예요.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거죠.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다중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다중인격자. 범죄자들 보면은요, 다중인격자들이 많아요. 그 청년 우리 마을에서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남도 잘 돕고 말이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간범이야? 사람을 죽였어? 그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연쇄살인 범죄까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 연쇄살인 범죄. 그리고 이제 또 감옥에 가잖아요. 이제 복역을 하잖아요.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잘해. 그래서 모범수로 또 나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범죄를 또 지르는 거예요. 돌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범죄자 아니면요,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인격을 가는 사람.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범죄자. 그래서 이제 전과범이라고 하잖아요. 전과 5범, 7범 이렇게 한다고. 전과 2범, 7범 이렇게. 그래서 또 그런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 돼. 또 자기가 의지를 잊어버려가지고요. 내가 누구야? 나는 없죠 이제. 나는 없어요. 자기 본성 속에 본성도 있고 그 안에 다중인격체.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냈잖아요. 마귀를 쫓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냈다. 그래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거는 기도와 금식에는 없다 이거죠. 그 기도로 말씀으로 이 사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밖에.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나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다. 그래서 새로운 내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성령이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런 마귀들 이 어둠의 세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악령들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사도적 권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심지어는 손수건이라도 만지면 치유가 됐다고, 나음을 입었다고. 그런데 점점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유대적인 그런 유대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데 이방인의 가문에 인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사라지고 말씀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악령을 내어쫓고 치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말씀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중적인 인격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특히 혈육들에게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제독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이중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거라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나 마찬가지 집사들 또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음행하고요,
술 먹고 뭐 그런 거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방탕한 생활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온갖 짓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그 사람은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안에 이런 것들이 이런 오물들이 이런 악령들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시했는데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른 성경이 여기 있고 성경이 틀렸다 이거죠. 구원 받았냐 물어보고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콧방구만 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교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속에서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제시하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 같은 말씀을 넣어주면요 양심의 찔림을 받게 돼 있다. 그게 설교잖아요, 그게. 예.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양심을 찌르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런데 설교자나 성경교사도 뭐 다중인격자로 사는데 그게 뭐 통하겠어요? 안 통합니다. 하나도 눈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세이브 시너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자아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국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죠. 그 뭐 박영선 그 목사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였어요. 남포교회 그 전에 90년대 뭐 하나님의 열심 뭐 그런 책 나오면서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훌륭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알맹이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뭐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박영선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구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인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영향력인데. 이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이 구조를 모른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맨 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감성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뭐 구원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뭐 이스라엘은 원래 타락하기로 다 계획되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들어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박영선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아주 그럴싸하죠. 아주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칼빈주의예요. 밑바닥 칼빈주의라고.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양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한다 이런 맞는 것 같지만 거긴 거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더라고. 그렇죠? 모순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사람의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그런 핵심들을 놓쳐버리니까 자기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도 없어요. 구원받는 일도 없다. 사람이 그럼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지옥에 다 보내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열심이란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낼 사람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박영선 얘기는. 인간이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다 하신다. 지옥에 보내자면 하나님 다 하신다. 그것조차 다 하신다. 그럼 그거는 아예 언급 안 하죠. 언급 안 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려 하는 것은 자기 미화가 목적이 아니었다. 다만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의 회심자들을 훔쳐 가서 거짓 교리를 주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울 자신이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었다. 예. 거짓 회심자를 훔쳐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실족시키는 것이겠죠.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교회 밖에서는요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걸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요 거짓 교사를 자랑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 로마 카톨릭 또 배교한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거짓 성경 변개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조문이라는 것은 정말 진리를 따르는 그 길은 굉장히 좁죠. 그래서 마귀는 흉내내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조품이고 가짜 하나님이고 위조된 신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4절에서 만약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많은 영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달변하는 그런 말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달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달변에 넘어가거든요. 달변. 본성을 따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이 거짓하는 사람이 달변. 정중한 말과 그럴싸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엘 오스틴 그 텍사스에 있는 무슨 그 배교한 교회 목사 알죠? 긍정적 사고 방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설교문이 없어요. 그냥 여기 서서 그 수만 명이 있는데 달변이야 달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에 실수가 없어. 그냥 쫙 나와 이렇게. 나는 놀랐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달변이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봐요. 조용히만 말하는 거 같아요. 달변이잖아요. 달변이라고. 그 말이 끊어지지 않아. 거기 아주 리듬을 타고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막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쏙쏙 들게 하는 걸 말만 딱 한다. 정말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쏙쏙 어쩌면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육신의 만족과 성공과 번영을 위한 그 인간의 그 욕망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딱 맞춰가지고 다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다 인용해버린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자면 박해를 받는다든가, 고난을 받는다든가, 또 죽임을 당한다든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든가 그런 하나도 없다. 그냥 믿으면 다 복받고 성공하고 다니는 거예요. 병도 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보면 달변이라고 적어요. 달변. 실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조용기 자리 많잖아요. 달변. 쏙 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들어도 야 이거 말 잘한다 이거 듣기 좋은 말이다 딱 듣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이 예자가 있거든요. 이 예자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예자를요. 이런 원수들은 예자의 속에서 우리들을 반발하게끔 얘기하지만
이 예자 속에는요 우리의 원함이 있거든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이런 대적들 원수들이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버린다. 그걸 따라가 버린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반쪽짜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네. 반쪽짜리. 네. 무조건 용서, 무조건 사랑, 네. 무조건 복, 번영, 성공, 승리. 이런 말을 가르친다. 반쪽짜리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는 믿고 싶은데 내 욕망이 원하는 그 예수, 내 욕망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 다른 예수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바꿔서 다른 예수를 만들어버리는 거. 마치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 신이다 이거지. 그건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얼마나 그 진노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났으면 그 돌판을 다 터뜨려 버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처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면은 그런 예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요. 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이렇게 최종 번역으로 그렇게 믿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그냥 그 헌신적으로 다 버려버리고 그런 변개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이 사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사람이 변질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좀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말이죠. 복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 바꿔져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그런 그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룹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시금석하는 거예요.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불같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된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많이 연단돼야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겠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겠어요. 그럼 값싼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돼서 우리가 이 믿음을 형성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연단과 시련이 있는 것이죠. 연단에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련, 유혹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연단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그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이신 분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말씀에 하나님 알았을 때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준 줄만 아주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고난을 뭐, 그냥 석가를 믿지 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굳게 믿고 있던 그 번영의 하나님 어디 가버린 거지? 가버린 거지. 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가버린 거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회신자를 훔쳐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45절 중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건한 질투를 느꼈다. 바울이 느낀 경건한 질투는 하나님 백성이 거짓 신들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시던 관심과 같은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질투하는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정언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순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에게
남편께 바쳐졌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예수가 전파됨으로써 그들의 순결이 더럽혀지려고 했던 것이다. 영적 반응을 행하게 되는 거죠. 영적 음행.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아직 순결한 처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기, 아직은 우리가 신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신부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순결한 처녀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 장석에 우리 교회가 신부로서 이제 한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죠.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데 영적 간염을 행한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정원시켰는데 이제 영적 음행을 함으로써 의로운 분노가 생기는 것이, 경건한 질투가 생기는 것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속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 위험에도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는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제거되었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늘나라로 가라는 단순한 복음을 거부하면서 지옥을 본다. 이제 그것부터 이제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복음이라는 거는요, 그 안에 다 예수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행위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서 전하는 복음, 몰몬교에서 전하는 복음 다 예수님 있어요 거기에. 저는 몰몬교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우리도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다. 예수 십자가도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나한테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일체 아닙니다. 몰몬교.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마귀의 복음이라는 건 나도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 보는 거.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행위본이 들어가는 거고, 어떤 세례 의식이나 침례 의식이나 그런 성례 의식이 치러져야 된다. 또는 이제 히브리서 같은 야고보서 같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교리가 거기 또 등장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백신이 짐승이 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백신은 거기에 무슨 표가 들어갔다 이거죠. 물론 백신의 부작용은 있죠. 백신에 보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백신은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 백신은 짐승의 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복음은 이처럼 단순한데도 고린도 교회는 그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리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은 거짓 사도들, 기만하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불린다. 이 모든 것은 진품에 대한 사탄의 모조품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이제 여기 우리가 이 바른 성경을 알고 난 후에도요, 참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지금 바른 성경을 안 후에도 여러분 1994년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권위로 준 최종 권위. 주는 권위입니다. 그 얼마나 모조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금정역 나왔죠. 무슨 안티옥 나왔죠. 그리스 안에 해가지고 표준역까지 나중에 나왔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하나의 말씀 한 가지. 영어도 킹제임 성경이 있었잖아요. 영국 1611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아요? 이걸 대적하는 성경들이 얼마예요? 뉴 킹제임 성경 나왔잖아요. 얼마 대적했나요? 250가지 이상 영어 여건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 성경 역사에 얘기하시잖아요. 얘기 드리잖아요. 그 구라틴 구라틴 성경이 성경이 나오니까 뭐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 벌게이트 성경도 원래는 라틴 성경이 원래 벌게이트예요. 근데 그 벌게이트를 따다가 제롬의 벌게이트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항상 뒷부을 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또 바티칸 사본들은 뒷북 친 거잖아요. 마소라 사본이나 시리아 원문을 가지고 또 그걸 아류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복사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리아 원문 전통 원문으로 그 안티옥에서 보존이 되었다고. 그 성경 하나로 만족한데 그 학자라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또 그걸 뭐 고치고 자기 말로 고치고 뭐 해가지고 또 모조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원문들이에요. 그 성경이 보존 경로에서 라틴 성경으로 그 보도파들이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하니까 또 여기서 흉내내가지고 제롬의 벌게이트 또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든 거야. 1600 킹제임 성경 만드니까 야 이거야 아르자울로 RB가 나왔잖아요. RB 리바이스 버전 1884년에 리바이스 버전이 나온 거예요. 아르자울도 나오는 거예요. 이 킹제임 성경의 번역을 뒤엎기 위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 하나는 족한단 말이에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다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몰라. 충분히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우리말로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그런 행태들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있으면 유사한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사한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으면 또 자기네들 성경대로 믿는 교회하고 비스무리한 또 교회를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배교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만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있고 우리도 성경이 있고 말이죠. 우리도 뭐 열심히 하는데 말이죠. 우리도 복음이 있는데 말이죠. 배교한다 그러고 딱 배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모조품들은 성경의 용어들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데 큰 문제입니다. 마귀에게도 자신만의 성경과 교회, 성경교사들, 교회의 회원들, 의식들, 찬양, 기도, 경배, 제자들, 구령의 노력, 거룩한 날들, 거룩한 정도들이 있는 것이다. 그 모조품들을 이해하려면 진품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모조품들과 관련하여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왜곡된 부분으로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게 단호해요.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도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다 똑같은 이 지금 초대교회나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배교한 교회를 칼빈 사상 또 은사주의자들 또 그다음에 뭐예요? 칸벨주의자들 또 유사 이런 성경을 쓰는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 이건 저주를 받은 배교자들이라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냐. 지금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 우리가. 성경은 얼마나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교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는 바울은 저주를 받든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 우리 순회 설교라든가 우리 사역에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그건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지식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되 이런 지식적인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입체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되지 못할 때는 그 무슨 그건 죽은 한 말씀이죠. 죽은 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애 속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한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고. 주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데 저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만두고 싶다 이거죠. 내려놓고 싶다 이거죠. 차라리 시간이 내가 이런 시간에 나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건 제가 구원받은 후에도 그런 게 몇 번 있었거든요. 이 시간은 이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참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줘요. 사람이요 극복할 수 없는 거는 환경이 뒷받침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일차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요 마음이 담대하면요 그 충분히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낸다고요. 근데 조그마한 일도요 하찮은 일도 내 마음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요 그 못 이겨요. 진짜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냥 패임이 되고요. 마귀가 그냥 나를 쓰러뜨리고 심지어는 믿음도 다 이렇게 파괴시켜버리고 그래 버리는 거죠. 의지가 다 박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들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용기도 주시고